특별히 오늘은 2025년도 52주 마지막 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담겨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잘한 것보다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버텨내는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쁜 날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이 곧 202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 한 해가 길고 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 잘했다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보면은 에베네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에게 도우신 하나님은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저희들도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02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너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 있는 것 같지만 안고 일어서는 것을 지키시고 365일 52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내일을 향하여 2026년도를 향하여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은 2026년도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소망을 향하여. 그렇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다시 소망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25년도에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실 4년 동안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길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복도,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야 할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네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연수대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이 광야길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목적지는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며 되리라.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너를 내가 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어 업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포근함, 완전 보살핌에, 도우심에, 지키심에 완전 100% 보장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업고,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왔거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이 속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주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선만큼은, 믿음만큼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우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완전하게, 어제보다도 더 깊게, 어제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2025년도에 있었다면 2026년도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전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우리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다른 데로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까지도. 우리는 자고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천지를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 옴이라.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세상으로 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바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앞에 흠이 없고 뭘 영과 몸과 혼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영도 혼도 몸도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니까요. 말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엇이냐? 나와 소통하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24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집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면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의지하든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도피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해야 됩니다. 산업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주님의 초점을 맞추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 굉장히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의지하며 그리고 의뢰하며. 저게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영원한 도피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의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물으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야, 정말. 저는 가능이 아니라 전부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겠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말씀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화답은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릇. 여러 가지 다 설명해 놓고, 무릇. 근데 저 무릇, 너희가 잘 판단해 봐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2026년도는 저게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자기 신분을 의지합니까? 자기 배경을 의지합니까?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까?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까? 절대 이런 것은 참고에 필요하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하는 과정에 시급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방법은 기도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뢰하지 말고, 자신에게 학문의 지식에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묻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저 복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따라서 합시다, 응답을 주신다. 그렇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참,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참, 내가 꼭 이 시간에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오메 감사한 그, 이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동이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는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8절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7절을 하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니까요. 응답에 복받은 사람인데 저것이 복입니다. 저것이 영적인 하나님으로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니까 내 육신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현장 속에서 주는 응답이 에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버리는데 뭘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심겨졌느냐 이 말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했을 때 저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 저 축복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6절이죠.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징 중에 특징이 하나님의 버릇,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물 붓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 그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주기를 원해, 보살펴 주기를 원해, 지켜주시기를 원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내가 밤에도 묵상을 해가면서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고 머리에다 적고 또 아침에도 적고 모든 것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성경은 6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6천년 동안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져줬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사단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고 있구나. 그러나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스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 열심을 2026년도도 그 열심의 언약의 바톤을 받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행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아들 독생자를 내주시구나. 너무너무 막 해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기도. 그 하나님의 열심의 바톤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 인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이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자유의지죠. 그러나 반드시 그 열심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옵니다. 자,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런 열심이라는 단어를 딱 던져주고 가셨는데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42절, 2장 42절에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고 뿌리가 터가 굳어져서 기도로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중요한 얘기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람의 말은요 많이 상처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치유와 더불어서 힘을 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흠없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마음의 영도, 혼도, 마음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이 자리에 멈춘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25년도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로 2025년도를 딱 마무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6년도에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면 미래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여, 그렇죠, 희명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한 해 2025년도 한 해 24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24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세요.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딱 마무리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되는 것을 멋있게 아름답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감사로 정리해서, 찬양으로 정리해서 또 다른 더 깊게 높게 풍성한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받자. 나라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의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길지니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해보고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새해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사세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결론으로 한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봐라. 돌아보는데 뭘 돌아보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은혜의 발자취.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한 주간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늘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감사밖에 없고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우리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하늘. 하나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딱 뒤돌아보면서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내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결론의 2번째,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의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2025년도 한 해를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그 문제 사건으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또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지요. 그리고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안 좋고 상처되어지고 실패되었던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뿌린,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는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일 속에 말씀에 좋은 것만 마음에 다 각인되어져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좋은 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단이 뿌렸던 그것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 내가 기도했었지,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그걸 붙잡고 내가 힘이 됐지, 위로가 되어졌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남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026년도가 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오는 일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통로의 문이 뭔지 아세요? 2025년도를 감사로 볼 때에 내일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할래요? 기억하지 말래요? 기억하지 마세요. 사람 참 이상해요. 이 좋은 것은 기억을 않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남아요.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제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점만 좀 생각해요. 아, 그렇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딱 이사야 43장 18절 딱 하면은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했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처를 해버리세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저 반대로 사단은 딱 미리서 신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과 생각하지 마라. 생각과 기억. 저렇게요, 이전 일을 기억한다고요 생각하면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러면 저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거든요. 감사가 안 나오면 내일 일을 향한 2026년도를 향하는 더디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19절은 뭡니까? 보라, 저거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못 볼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뭐냐면 18절에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 메시지 속에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주일날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거예요. 거기에 나에게 내가 담아야 할 것이 뭐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지? 내가 기도할 것이 뭐지?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은 똑같은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2025년도 이제 26년도를 향하여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가지 마시고요,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떤 인생도 멈출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을 결론 중에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